주님은 나의 최고봉 9월 23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오늘 묵상은 앞서 이어진 선교에 대한 묵상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인데 영어 제목이 The Missionary's Goal입니다. 선교의 목표. 이것을 선교라는 단어 대신 우리의 사명이나 주의 일로 바꿔봐도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흔들림 없이 그 목표를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목표가 흐려지거나 다른 목표가 생기면 처음 초심이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신앙에서는, 특히 주의 일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가졌던 목표, 그 목적대로 주의 일을 해야 우리가 처음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 우리의 목표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목표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지상적인 목표로는 바로 예루살렘이고 갈보리산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예루살렘의 그 십자가만을 향해서 한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중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도록 부추기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그 목표만을 향해 따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묵상처럼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주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가졌던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발전함에 따라 야망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며 그렇게 마칩니다. 선교사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지 유용한 사람이 된다거나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유용한 사람이 되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서 예루살렘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절정에 이르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핍박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마을들을 급하게 지나지 않으셨고 그분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마을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나 배은망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한치라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것이며 이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감사를 표할 것이요 나머지는 무섭도록 배은망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구원의 문입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 영광으로 마칩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좌우명은 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올해도 벌써 9월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 마무리를 준비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마음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흔들렸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흔들리는 이유야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해서 나 안 할래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서, 또 어떤 때는 육체적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인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또 참 안 좋은 케이스지만 순수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세상 권력 욕심이 나서, 물질 욕심이 나서 또 목표가 바뀌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흔들렸든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면 주님과 같은 목표를 걸어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는 거죠.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 같이 자기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는 사람이 발전함에 따라 야망도 바뀝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목적이 같습니다. 그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도록 힘쓰며 그렇게 마칩니다. 주님의 삶 가운데 예루살렘은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절정에 이르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곳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아닙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란, 그리고 어제 묵상처럼 주님을 선생이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란 결국에는 주님이 오르셨던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죠.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묵묵히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십자가에까지 올라가는데 어떤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그 유혹 때문에 왜 멈추고 있습니까? 왜 갈등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자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까지 올라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핍박받는다는 이유로 어떤 마을들을 급하게 지나지 않으셨고, 그분이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마을에 오래 머물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나 배은망덕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뜻을 한치라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며 이에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두 사람은 감사를 표현할 것이요 나머지는 무섭도록 배은망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참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제 인생의 길을 또 우리 신앙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잘 아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때, 겟세마네 동산까지 갈 때, 갈보리산까지 갈 때 수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를 흐리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기에 주님이 바라봤던 곳을 바라보고 주님이 가시는 곳을 함께 동행하기로 원합니다. 내 목표가 세상이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내 목표가 사람이 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내 목표가 내 안에 있는 야망이나 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를 깨트리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신앙과 주의 일에서 나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과 핍박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나의 목표와 비전이 흔들리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사람들의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또는 사람들의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만을 바라보시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또 어떤 유혹이 있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함께 동행하기로 원합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묵상 가운데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